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그 사랑을 알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노래로 예수 사랑해요 라고 찬양을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는 노래 가사로 배운 사랑이고 실제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조금 잘 되고 조금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네,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자,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그 공의, 또 하나님의 그 심판, 이 모든 것들도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을 때에만 그 의미가 이해되는 거지요. 자,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신앙 고백도 불가능한 거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 이거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데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믿음이 좋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도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을 때만이 비로소 그 신앙 고백이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또 그 신앙이 실제가 되고 살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좀 괜찮게 정말 잘해 볼 거야. 자,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이 십자가의 의미가 충분히 이해될 때 그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 믿고 나는 행복한 삶을 살 거야.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나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 거야.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을 때만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구구단을 외잖아요. 예,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구구단을 외자.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어린 나이에서부터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구구단을 암기시키잖아요. 구구단을 외지 않는데 어떻게 수학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구구단처럼 필수적인 것이 뭐냐?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입니다. 자, 봄과 함께 6월절, 이제 봄과 함께 6월절이 시작이 되고 우리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예, 고난 주간이 성금성금 다가오는데요. 우리는 이 6월절 고난 주간이 가까울수록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풍성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 고난주간 6월절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1절을 보시면 이 십자가에 관련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31절, 자,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셨다. 이 홍포라는 것은 자색 옷을 말합니다. 붉을 홍자지만 사실은 자색 옷이에요. 자색 옷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용포입니다. 왕들이 입는 옷을 우리나라에서는 용포라 그러고,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입는 옷을 홍포, 자색 옷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홍포를 입히셨는가? 예수님이요,
체포된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으로 체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홍포를 입혔어요. 자, 홍포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옷이 신분을 의미해서 그가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홍포를 입혔으면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백성은 경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홍포를 입혀놓고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왕이라면, 네가 진짜 왕이라면 그 왕의 이음을 한번 보여봐.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인정할게. 이렇게 하면서 희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 말씀을 보시면 희롱을 어떻게 했다고요? 희롱을 다 했다 그랬어요. 이 희롱을 다 했다는 말은 끝까지 희롱을 했고 희롱할 만큼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희롱을 충분히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희롱을 다한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도로 그랬습니다. 도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끌고 나갔다 그랬어요. 홍포를 벗겨서 수치를 드러내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어요. 그의 옷은 예수님이 원래 입었던 옷이잖아요. 이 십자가 체포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두들겨 맞고 몽둥이로 맞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그 옷은 흙에 묻고 피가 묻고 찢겨지고 정말 클레처럼 옷이 너덜너덜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 옷을 정결하신 예수님께 도로 입혀서 어떻게 했다고요? 끌고 갔다는 거예요. 끌고 갔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자, 끌고 갔다는 이 표현은 개나 짐승, 요즘 개를 끌고 다니면 큰일 나요. 개는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개모차에 모시고 다니잖아요. 그죠? 개도 요즘 개모차에 모시고 다니는데 개에게도 쓸 수 없는 끌고 간다. 이거는 짐승에게나 정말 짐승을 붙들어서 끌고 가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끌고 간다는 말은요. 그리고 제수에게나 쓰는 표현이잖아요. 얼마나 이들이 사악한 조롱을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이게요, 예수님이 당한 이 조롱과 모욕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짐승처럼 끌려갔는데 짐승처럼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매질을 당했는데 그 예수님의 조롱과 모욕 고난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과 무관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쓰셨는가? 대신 지셨는가?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멋있는 것도 없는데 능력이 대단하지도 않는데 우리 같은 사람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뭡니까?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 외에 다른 이유를 대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랑이 아니라면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너무 잘생겼다거나 너무 인격이 훌륭하거나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거나 뭐 그랬다면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자, 십자가를 우리가 이 십자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가 없고 노래할 수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확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려면 먼저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생겨야 되는 것이, 십자가가 충분히 이해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큰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놀라운지, 그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충분히 이해될 때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삶의 가치를, 생명을 다시 부여해 준 그 삶의 가치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은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십자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구원의 삶의 가치를 잘 몰라요. 자신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몰라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뭐 쓸모없는 것 같아, 이런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니까 우리가 죄와 싸울 줄도 모르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니까 오히려 도리어 죄 가운데 도로 빠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원망이 뭐가 되겠어요? 찬송이 되고, 불평이 기도가 되고,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구약 성경을 보시거나 신약 성경을 보시거나 보십시오. 수많은 그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대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돌에 맞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여졌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생겼을 때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이 힘이 우리에게도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엄청난 고귀함이 묻어있는 것만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이 삶도 고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부여받은, 정말 부여받은 우리의 이 삶을 단 하루라도 우리가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이 삶은 내 삶이 아니고 누구의 삶입니까? 나를 다시 살게 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삶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 20절입니다. 본문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너무 익숙한 성경 구절은 내가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의미를 모르는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가 사람 참 흔하죠. 가족이 그렇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 있어요. 가족은 그래요. 태어나 보니까 가족이었으니까, 눈을 떠 보니까 내 곁에 있었으니까, 이런 사람 정말, 그래서 가족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가족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부모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쩌면요, 내 자녀이지만 내가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살지만요, 내가 아는 자녀보다 그 자녀의 친구들이 나보다 더 잘 아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어서 너무 익숙하여서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실제 의미를, 내용을 모르고 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관계가 가족 관계예요. 부부 관계입니다. 서로 가족은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이해가 충돌이 되면 싸움이 되냐, 부부 싸움도 하고 가족 싸움이 일어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래?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저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다투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서로 충분한 이해가 없는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해 없이 그냥 사랑한다고요? 연애할 때는 가능합니다. 연애할 때는요, 뭐만 보고? 얼굴만 보고 사랑해요. 얼굴만 보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막 마음이, 감성이 풍부해지고 막 좋고 웃고 싶고, 얼굴만 봐도 막 기뻐요. 그래서 계속 보고 싶고, 막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싶고, 얼굴만 봐도 연애할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부부가 돼서 얼굴 보고 어떻게 사랑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굴로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부부는 서로의 마음과 행동과 삶이 공유되어지고 이해될 때에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틋한 사랑이 그 속에서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 없이 사랑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본문이 너무 익숙하고, 또 저도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해서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읽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실제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너무 역설적이어서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다고요? 내가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면 우리는 이미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죽고 없는 상태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입니다. 멸망해버린 상태예요. 생명이 끊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살아있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뭐냐? 이게 누가 사는 것이냐?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없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것이다. 그분이 사는 것이다. 나는 죽어 없어졌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이 삶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나는 죽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고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데 그 내 안에 새로운 삶이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을 계속 보시면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죽었다면서 어떻게 육체 가운데 내가 다시 살 수 있는가? 이제는 이런 이제라는 말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표현하는 구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내가 죽지 않고 육체 가운데 내 몸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살아있다는 이 말이요 감상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뭐 내가 죽었지만 마음속에 살아있어 이런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육체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랬죠. 실제로 내 몸 그대로 살아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내 몸에 다시 내가 되살아났다라는 의미잖아요. 이런 엄청난 반전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일어났는가 그걸 설명하잖아요. 나를 뭐 하사?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래서 나는 완전히 망하고 없어졌지만 죽음으로 내 인생이 멸망해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다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이 반전은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이에요. 이 엄청난 사랑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버릴 만큼 엄청난 십자가의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서 살고 있게 살아있게 된 것이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충분히 이해될 때에 내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어요. 이 십자가 이해를 못하고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그냥 종교적인 그런 언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 태어날 수도 없는 거죠.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질 때 이 모든 신앙적 행위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없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이 부여받은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이 내 속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그냥 삶의 가치들이 그대로 있고 그냥 그런 가치들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과거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뭐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 새 생명을 얻었어, 뭐 기쁨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적 언어일 뿐이에요.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져서 내 속에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새로운 삶의 가치, 이 새로운 삶의 의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밝혀지죠. 이 새로운 삶을 그냥 교회 위에서 살면 되지 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면 되지 뭐. 열심히 예배당 나와주면 되지 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면 되지 뭐. 그분 영광 위해서 살면 되지. 이런 것들은 다 종교적인 언어예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교육이나 또 설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워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 찬양 가사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삶을 부여해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지면 우리의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확실해집니다. 방향이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뭐 교회 위에서, 나라 위에서, 주의 나라 위에서, 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지 뭐 이렇게 뭉뚱거려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우리의 삶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한민국 국민이 각자, 우리 국민들이 각자 열심히 일을 하면 잘 되겠죠, 내가? 그죠? 열심히 일하는 나도 잘 되겠지만 나라도 잘 된다 안 된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삼성이 잘 되면 우리나라에 유익하죠. 또 우리나라에 유익하면 나에게도 유익하죠. 이 원리가 이해되셔야 돼요. 이 원리가. 그럼 공산주의자들은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놈이 저렇게 잘 돼? 끄집어내려서 똑같이 만들어야지. 나하고 수준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저놈 되게 기분 나쁘네. 왜 저렇게 좋은 차를 타? 저놈 뺏어서 나도 나처럼 똑같이 비슷한 차를 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공산주의자들. 이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마약을 하고 술이나 퍼마시고 담배나 피고 행패를 부리고 사기나 치고 뭐 이렇게 양아치처럼 살면 나도 망하지만 나라도 어떻게 돼요? 망해요. 조선이 그래가지고 망한 거 아니겠어요?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노름이나 하고. 왜 그랬어요? 뭐 양반들이 그냥 첩이라 그러잖아요. 첩을 둔다. 첩을 둔다. 첩이 뭐 그냥 여러 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살고 그냥 이 평민들은 노름하고 기생집에 가고 이렇게 하다가 조선이 망한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왜 망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였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무기가 뭐 다 없어졌대요. 소련에서 독립할 때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한 무기가 강력했다고 그래요. 핵무기까지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 해체하고 나서 그냥 뭐 무기들이 거의 뭐 비행기도 거의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부정부패했기 때문에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 되면,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하나님의 나라도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한 몸 상태인 것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내가 잘 되면 남편도 잘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잘 되면 아내도 잘 되는 것이. 자식이 잘 되면 부모도 잘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잘 되면 자녀도 잘 되는, 이게 한 몸 상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말은
나에게 주어진 소명에 내가 충실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산다. 나는 말로 나는 주의 나라 위해 살 거야. 이런다고 나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말은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무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만이 국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군인들처럼 총칼을 들고 꼭 휴전선에 나가서 있어야만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국민들이 각자 자기 일을 잘할 때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지켜지는 것이잖아요. 가서 군인들이 열심히 지키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도 그냥 국민들이 형편없이 자기 할 일 안 하고 그냥 묵고 놀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퍼마시면 조선처럼 이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꼭 목회자만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부여해 주신 이 새로운 생명의 소명, 이 소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대되어지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이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생겨나야 나의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어요. 가치를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물질을 좋아하던 사람이 또 죄악을 좋아하던 사람이 이 가치들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을 때만이 우리의 이 욕심의 성향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욕심이 나를 끌고 다니죠. 그냥 방향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16절에서 시작되죠. 왜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됐느냐? 오늘 16절에서 그 배경이 시작되는데요. 16절을 보시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어렵게 되느냐? 자, 어렵게 된다는 말은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이잖아요. 죄인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방향을 전환하는 그 길은 뭐냐? 자, 사람이 어렵게 되는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왜 어렵게 되어야 합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울지라도 사람이 어렵지 못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그냥 눈 감고 상상만 하면 공간 이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 딱 가지고, 또 내가 먹고 싶은 걸 상상만 해도 그게 상차림이 그냥 멋지게 나오고, 그래서 그걸 멋있게 먹을 수 있고, 또 정말 그 나라에서 내가 상상하고 원하는 것들이 그냥 눈앞에서 척척 펼쳐지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또 우리 마음이 아무리 평안하고 또 그럴할지라도 우리가 어렵게 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 어렵지 못하면 그 나라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뭐다? 지옥이죠.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렵게 되는 것이. 사람이 의롭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대다수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어렵게 되느냐? 율법을 서로 지킴으로써 어렵게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자, 얼른 보면 이 말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좋으려면 우리가 서로 다 각자 법을 잘 지키면 좋은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법을 다 잘 지키면 진짜 좋을 거예요.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남들 말고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렵게 된다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현실에서 지켜질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어렵게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가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큰일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어렵게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으로 어렵게 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어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는 십자가를 충분히 이해할 때에 내 속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없고 삶의 가치가 바뀌지도 않고 또 뭐 세상 사람이나 나나 믿는 사람이나 그저 똑같아요. 같이 고난당해도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똑같아요. 원망이 찬양으로 바뀔 수도 없고 슬픔이 기쁨이 찬송이 될 수도 없고 근심이 기도가 될 수도 없고 그대로인 것이 오늘 우리 속에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견고한 사랑, 뜨거운 사랑,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숭고한 사랑이 십자가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면 이 사랑이 나에게 민물처럼 들어와서 내 마음을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삶의 가치도 바뀌고 또 슬픔이 변화의 행복도 되시고 고난이 소망이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서 우리가 그 삶을 충실하게 그리스도인을 삶으로써 교회도 또 하나님의 나라도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